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초복인데 몸 보신하셨습니까? 덥고 습한 여름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장마로 더위가 주춤하였는데요. 이제 초복입니다. 중복도 남고 말복도 남고 처서도 남았습니다. 장마도 끝나고 이제 진짜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이 시원한 가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것일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지구적으로 막 40도가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막 북극의 빙하도 남북의 빙하도 높고 이 비도 아주 무섭게 변화해서 극한호우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원한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로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가을이 올 것을 못 믿겠다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분명히 시원한 가을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1908년에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에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박사님이 아니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밤 서커스에 가면은 그리말디라는 강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를 보면은 당신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수척한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리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심령 때문에 그 기쁨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이 험난한 먼 길을 찾아서 그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오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히브리 원문은 깊은 데서란 표현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조한 표현이죠. 이는 인생의 깊은 수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죄악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도마다 이 깊은 심연은 다 다릅니다. 이는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큰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는 이 기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기도의 시기이며, 이때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성전까지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제약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개인의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죄, 또한 국가의 범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제사함이 주님께 있고, 또한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기준과 생각대로 잘 살아왔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의 길로 가며 마침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둘째로 사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의 목적이 주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했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전에 좋던 것이 아직도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싫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속성과 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악을 보시면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또한 징벌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영혼들을 또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또한 죄의 형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그 기다림은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습니다. 이 파수꾼의 삶은 어떻습니까? 파수꾼 서보셨습니까? 파수꾼은 지금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밤은 그에게 더욱 두려운 시간입니다. 성 밖을 비춰주는 가로등도 없고 이 모든 사람이 잠든 깜깜한 밤이니 홀로 남아서 이 망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그에게 더욱 두려움을 줍니다. 누군가 성 가까이 다가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적이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면 제일 먼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휴전선 철책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경계근무를 서봤는데요. 이 최전방이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가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야간 훈련을 받았지만 야간에 30분에 겨우 1, 2m 움직이는 그런 훈련받은 병사들은 이 코앞에 다가와도 어두운 가운데서 코앞에 다가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틈타서 다가와서 이 대검을 날리거나 찌르면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는 정말 야간 경계에 서면 정말 땀이 납니다. 하필 제가 군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비상이 걸리고 온 부대가 주둔지에서 이동해가지고 최전방으로 경계 근무에 나갔습니다. 이때 경계를 나갈 때는 이 대검에 실탄까지 지급받고 수류탄으로 무장합니다. 이때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총 한 방이라도 오인 사격하면 이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 전방 부대들은 완전 총알바지입니다. 모든 화력이 이 전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우리 사단본부 워게임실까지 가봤는데요. 이는 가상 전쟁실입니다. 연대장급 이상의 고위
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가상 전쟁을 치러보고 또 거기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보니 이 전쟁 발발 즉시 우리 사단 본부로만 적의 미사일 40기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 40기가 떨어지니 뭐 빗 맞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단 10분입니다. 전방 경계부대는 단 10분 버티면은 임무를 완수하고 후방에 전투부대랑 임무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 10분에 말이 단 10분이지 3분 내로 아마 다 소멸될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수많은 미사일과 이 장사정포가 날라오는데 그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후방의 전투부대 이 2개 연대병력급입니다. 2개의 연대병력, 그건 한 6천 명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이 병력은 몇 분 버틸 수 있을까요? 전방에서 30분 버팁니다. 30분이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 30분 내로 이 후방에 있던 그 아주 강력한 사단들이 올라오는데요. 27사 이기자부대 같은 이 강력한 사단이 올라옵니다. 사단 병력 한 1만 명 정도 되죠. 이기자부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자부대가 올라오면 몇 분 버틸 수 있을까요? 60분 버팁니다. 60분. 그 60분 버틸 때 우리나라 최강의 부대들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통틀어서 최강의 부대들 그 7군단 소속 이 사단들 가장 강력한 사단들이 올라와서 이 방어를 합니다. 완전 기계화 사단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경계 병력들은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몇 분 내로 가장 먼저 죽는데 이 파수꾼이 바로 경계병이죠.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게 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보다 간절히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마침내 동쪽에서 기다리는 태양이 떠오르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생사를 오가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인에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인 자신과 민족의 제약을 통해하면서 이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시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아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기에 익명의 그 순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시가 유명한 것은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를 기다리는 그 시인의 갈급함이 그 유명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는 그 시인의 외침에 생생히 들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제약지향적인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를 통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등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의 깊은 수렁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주장하는 죄가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하심과 도우심 바라보며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의 은총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제약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까지 나아갑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제약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의 사하심과 도우심 바라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은총으로 제약된 본성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